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마태복음 18장 23절에서 3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마태복음 18장 23절에서 3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약 26페이지에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그러므로 천국은 그 종들과 결산하려 하던 어떤 임금과 같으니 갚을 것이 없는지라 주인이 명하여 그 몸과 아내와 자식들과 모든 소유를 다 팔아 갚게 하라 하니 그 종의 주인이 불쌍히 여겨 놓아 보내며 그 빚을 탕감하여 주었더니 그 동료가 엎드려 간구하여 이르되 나에게 참아 주소서 갚으리이다 하되 그 동료들이 그것을 보고 몹시 딱하게 여겨 주인에게 가서 그 일을 다 알리니 내가 너를 불쌍히 여김과 같이 너도 내 동료를 불쌍히 여김이 마땅하지 아니하냐 하고 다 같이 읽습니다. 너희가 각각 마음으로부터 형제를 용서하지 아니하면 나의 하늘 아버지께서도 너에게 이와 같이 하시리라. 아멘. 나귀 턱뼈 모양의 작고 아름다운 섬이라 불리는 강화의 주문도에서 흘러나온 감동적인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 섬에 복음이 최초로 들어온 시기는 1893년이라고 합니다. 만선의 기쁨 가운데 흥청망청하던 팥이 곧 고기가 한창 잡힐 때 바다 위에서 열리는 생선시장 한복판에서 윤정일 전도사라는 사람이 회개하시오 천국이 가까웠습니다 라고 처음 외쳤는데 당시 뱃일 하던 김근영이란 사람이 전도를 받고 처음 예수님을 믿게 되었습니다. 옛날 섬에는 해상 방어진이 있어서 진촌이라 불렀다고 하는데요. 복음 전도가 확장되어 나가며 진촌의 유력 양반 집안인 박씨 문중이 교회에 나오기 시작했는데 이 박두병, 박순병 형제의 감동적인 실제 이야기가 전도의 촉매제가 됩니다. 강화 주문도의 박두병, 박순병 형제는 1917년 음력 정월 초에 강화도 홍의교회 출신인 종순일이라는 목사와 함께 부친의 엄청난 빚을 물려받은 한 사람을 만나게 됩니다. 그 당시 돈으로 2천여 원 정도였다고 하는데요. 오늘날 화폐 가치로 환산한다면 약 1억 원에 해당한다고 합니다. 이 엄청난 빚을 짊어진 사람은 아버지의 빚을 갚으려고 온갖 노력을 다했는데 무려 8년간 16원밖에 모으지 못했다 말하며 이대로는 평생 갚아도 어려우니 어쩌면 좋으냐라고 눈물을 흘렸습니다. 너무나 가슴 아픈 일이죠. 그런데 20년 전 강화도 본도에서 자기에게 돈을 빌려간 사람들을 집으로 불러 모아 빚 문서를 불태우고 예수님의 복음을 전했던 종순일 목사는 그 자리에서 박씨 형제에게 마태복음 18장 21절 이하 말씀을 들려주었습니다. 그때 상황을 생생히 전한 기독 신보 1917년 5월 12일자 박씨의 신앙과 애휼심 기사는 이렇게 보도하고 있습니다. 이야기 쉽게 현대어로 말씀드립니다. 박두병 씨가 마음으로 쾌히 허락하여 2천여 원을 받지 아니하겠다 하매 이 아우 순병 씨도 받을 것 있는 60여 원을 탕감하며 내 형님은 수천 원도 탕감하였거든 하물며 몇 푼 아니 되는 내 것을 받겠느냐 하고 받지 아니하기를 선언하매 채무자의 기뻐함은 물론이거니와 좌중의 여러 교우들이 기뻐하며 칭찬함은 과연 말로 다 표현하기 어려웠더라.
과거 주문도에서 복음의 핵심에 관한 용서 이야기가 말씀에 그치지 않고 말씀에 반응하여 순종하는 삶의 행동으로 재현되자 주민 대부분이 복음을 진정으로 받아들이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1910년대 자료를 보면 놀랍게도 주문도 전체 가구 181호 가운데 136호가 교회에 등록했습니다. 주민 75%가 교인인 이 비율은 2022년 12월 31일을 기준으로 100여 년이 지난 오늘날도 그대로라고 합니다. 섬의 중심부에 술집, 다방, 노래방은 없고 100년을 지켜온 한옥 예배당이 자리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삶을 살아가면서 나이에 따라, 처한 환경에 따라, 속한 집단에 따라, 부딪히는 현장에 따라 매우 다양한 사람들을 접하고 만나며 겪어가게 됩니다. 그 가운데는 말과 행동이 일치하여서 귀감이 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언행불일치, 말과 행동이 전혀 다른 사람도 있습니다. 사실 이런 분들이 더 많다는 현실이 우리 마음을 참 속상하게 합니다. 이런 말이 있죠. 입만 살았네. 좀 더 과격하게는 주둥이만 살았네. 삶의 행동은 전혀 뒤따르지 않으면서 말만 그럴듯하게 번지르르한 사람을 볼 때 우리 마음이 어떻습니까? 본보기가 되나요? 전혀 그렇지 않죠. 마찬가지입니다. 이미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시고 확정하신 놀라운 은혜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듣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며 그 복음을 전해야 하는 자들로 우리를 부르셨는데, 주님이 부르신 각자의 자리에서 복음을 전할 때 그저 말뿐이라면, 입술만의 공허한 외침뿐이라면 믿지 않는 자들의 반응은 자명할 것입니다. 저 예수쟁이, 입만 살았네. 우리 주님은 결코 말로만의 복음을 전하시지 않으셨습니다. 주님은 언제나 삶의 모습으로 주님을 따르는 모든 제자에게 완전한 본을 보이셨습니다. 그렇게 우리도 복음을 말로만 전하는 것에 그치지 말아야 합니다. 우리 주님처럼 자기 비하와 자기 희생이 절실히 필요합니다. 타인을 이롭게 하고 자기를 희생하는 구체적인 삶의 모습이 없이 전하는 복음엔 능력이 나타나지 않습니다. 자기를 낮추고 손해를 무릅쓰면서 전하는 메시지에 사람들의 마음은 움직이게 돼 있습니다. 주문도에서 재현된 용서 이야기로 인하여 주민 대부분이 복음을 받아들이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난 것처럼 말입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본문 속에서 우리는 이와 너무나 대조적인 장면을 보게 됩니다. 지금 제자들의 공동체, 교회 안에 교만의 문제, 형제를 업신여기는 문제, 형제를 실족하게 하는 문제 등 다양한 문제들이 발생했습니다. 예수님은 그것들을 죄라고 하시면서 그런 죄를 교회가 어떻게 처리해야 하는지를 오늘 본문 앞에서 말씀하셨습니다. 이제 이 단락에서 예수님은 개인에게 죄를 지은 사람을 어떻게 처리해야 하는지 비유를 사용하셔서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이 죄와 용서에 대해 말씀하시는 가운데 베드로가 다음과 같이 예수님께 질문합니다. 마태복음 18장 21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때에 베드로가 나와 이르되 얼마나 많이 몇 번이나 용서해 줘야 하는지를 물으면서 7번까지 용서해 줘야 하는 것인지 묻고 있습니다. 당시 유대인들은 계명을 준수하는 것을 측량하고 손으로 계산할 수 있는 것으로 이해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바빌로니아 탈무드에 따르면 유대인들은 죄를 용서할 때 일반적으로 7번까지 용서하지는 않았다고 합니다. 그들은 3번까지 용서하는 것으로 충분하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들은 3번 이상 죄를 짓는 자는 진정으로 회개한 자가 아니라고 여겼습니다. 베드로의 이 질문에 예수님은 뜻밖의 답변을 주십니다. 22절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게 이르노니 7번뿐 아니라 7번을 70번까지라도 할지니라. 이것은 단순히
490번을 용서해 주어야 한다는 뜻이 아닙니다. 끊임없이, 변함없이 계속해서 용서해 주어야 한다는 의미입니다. 여러분, 가능하세요? 마음의 동의가 되십니까? 어렵지만 마땅히 순종해야 하는 것으로 여겨지세요? 이런 질문에 대한 해답이 이어지는 예수님의 비유, 오늘 본문 말씀에 제시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왜 끝없이 용서해야 하는가? 우리는 어떻게 계속해서 용서할 수 있는가? 여기서 우리는 아무나를 말하지 않습니다. 단순히 윤리적이고 도덕적인 사람을 의미하는 것도 아닙니다. 오늘 본문 23절입니다. 그러므로 천국은 그 종들과 결산하려 하던 어떤 임금과 같으니 영원한 하나님 나라, 천국에 속한 사람들에게 있어서 다른 사람을 용서한다는 것은 어떤 의미와 가치를 지니는지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달리 말해 주님의 전적인 은혜로 천국에 속한 자만이 다른 사람을 진정으로 용서할 수 있습니다. 이제 결산을 위해 한 명씩 종들이 소환되는데 우리 이목을 집중시키는 한 종이 등장합니다. 24절입니다. 결산할 때에 10,000달란트 빚진 자 하나를 데려오매, 바로 10,000달란트 빚진 자입니다. 여러분, 한 달란트는 6,000데나리온인데 한 데나리온은 노동자의 하루 임금입니다. 그러므로 6,000데나리온은 6,000일 동안의 임금이죠. 이것은 노동자가 약 20년 동안 벌어야 할 막대한 돈입니다. 따라서 10,000달란트는 6,000만 데나리온으로서 약 20만 년의 임금에 해당합니다. 당시 달란트는 가장 큰 화폐의 단위였고 만은 수를 세는 가장 큰 단위였으므로 10,000달란트는 사실상 도저히 셀 수 없는, 도무지 한 사람이 갚을 수 없는 엄청난 액수의 돈입니다. 당연히 이 종은 갚을 것이 없었습니다. 그러자 주인은 그 몸과 아내와 자식들과 모든 소유를 다 팔아 갚게 하라고 명령합니다. 당시 노예의 가격은 500데나리온에서 2,000데나리온이었어요. 그렇기에 이 사람이 본인의 재산과 가족을 다 판다고 해도 주인에게 진 빚을 갚을 수 없었습니다. 이에 종은 절규합니다. 오늘 보면 26절입니다. 그 종이 엎드려 절하며 이르되 내게 참으소서 다 갚으리이다 하거늘. 종은 주인에게 엎드리고 절합니다. 다 갚을 것이니 참아달라고 간곡히 부탁하고 있습니다. 이 종의 심정이 어땠을까요? 얼마나 절망적이었을까요? 얼마나 두렵고 떨렸을까요? 하지만 10,000달란트를 갚는 것은 결코 지킬 수 없는 일입니다. 이 종이 아무리 발악해도 무슨 수를 다 쓰더라도 어떤 방법을 동원하더라도 죽을 때까지 갚을 수 없는 금액이었습니다. 이 종에게 남은 일은 주인이 내리는 벌을 받아 평생 가족과도 떨어진 채 감옥에서 끝없는 고통 속에 허덕이며 생을 마감하는 것이었습니다. 이것은 근본적으로 인간이 처해 있는 가장 절망적인 상태를 나타냅니다. 인간은 죄로 인하여 전적으로 타락했고 영원한 형벌에 놓일 수밖에 없는 비참한 존재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도무지 믿을 수 없는 일이 벌어집니다. 우리 보면 27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 종의 주인이 불쌍히 여겨 놓아 보내며 그 빚을 탕감하여 주었더니, 아멘. 주인이 그 종을 불쌍히 여겨서 아무런 처벌 없이 놓아 보내주며 어떤 조건도 없이 10,000달란트라는 빚을 전부 다 탕감하여 주었습니다. 여기에 종의 공로 따위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주인이 탕감하는 데 있어서 종이 영향을 미친 것은 조금도 없습니다. 종이 한 일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종에게는 그 어떤 공로도 찾아볼 수 없습니다. 종은 그저 참혹한 현실 앞에, 어둠만이 가득한 상황 속에 그 무엇도 해낼 수 없는 비참하고 무기력한 자기 자신을 비관하고 절망하며 주인의 자비를 구한 것 뿐입니다. 종이 1만 달란트라는 빚을 탕감받을 수 있었던 이유는 단 하나, 주인이 그 종을 불쌍히 여겼기 때문입니다. 종을 긍휼한 시선으로 바라본 주인으로 말미암아 종이 탕감받을 수 있었습니다. 이것이 유일한 이유입니다. 주인이 베푼 전적인 은혜로 인하여 종의 빚이 전부 탕감되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구원도 이와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그 어떤 공로도 지니고 있지 않습니다. 태초에 아담과 하와의 범죄로 인하여 모든 인류는 전적으로 타락했습니다. 여전히 의지의 자유는 가지고 있지만 자유로운 선택 능력은 상실하여서 더 이상 최고선이신 하나님의 기준에 부합하는 선을 택할 수도, 선을 행할 수도 없는, 오로지 악을 택하고 악을 행할 수밖에 없는 부패하고 비참한 상태로 전락했습니다. 그게 우리의 현실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시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부활하사 승천하심으로 우리의 더럽고 추악한 모든 죄를 완전하게 씻어 주셨습니다. 모든 율법을 완벽하게 성취하셨습니다. 그 예수님의 의가 예수님만을 유일한 구원자로 믿고 순종하는 주님의 자녀들에게 전가되어 영원한 형벌 속에 놓여야 마땅한 우리가 영원한 천국을 소유한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거듭나게 된 것입니다. 여기엔 우리가 가진 공로 따위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만이 가득합니다. 그렇다면 이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에 감격하여서 먼저 용서받았으니 나도 용서하는 것이 마땅하지 않나요? 하지만 탕감받은 종은 이와 정반대로 행동하였습니다. 오늘 보면 28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 종이 나가서 일만 달란트라는 천문학적인 빚을 오직 주인의 은혜로 탕감받은 종이 그가 탕감받은 돈의 60만 분의 1에 불과한 100데나리온을 빚진 동료 한 사람을 마주칩니다. 그런데 만나자마자 붙들어 목을 잡고 빚을 갚으라고 독촉합니다. 비록 빚진 자이지만 그 전에 동료인 한 사람인데 말하기도 전에 목을 잡습니다. 신체적인 폭행을 가하죠. 그러자 빚진 자가 엎드려 간구합니다. 29절입니다. 그 동료가 엎드려 간구하여 이르되 나에게 참아주소서 갚으리이다 하되 1만 달란트 탕감받은 종이 주인 앞에 엎드려 간구한 것처럼 똑같이 100데나리온 빚진 동료도 종 앞에 엎드려 참아달라고 다 갚겠다고 간절히 애원합니다. 하지만 탕감받은 종은 빚진 동료의 간청을 차갑게 배척합니다. 30절입니다. 허락하지 아니하고 이에 가서 그가 빚을 갚도록 옥에 가두거늘 1만 달란트의 빚을 갚을 수 없는 상황을 불쌍히 여겨 아무 조건도 없이 탕감해 주었던 주인과 달리 이 종은 100데나리온 빚진 동료를 전혀 불쌍히 여기지 않고 용서하지 않고 옥에 가둡니다. 예수님은 비유 가운데 의도적으로 1만 달란트 빚진 자와 100데나리온 빚진 자의 동일한 행동에 대한 주인의 반응과 종의 반응을 비교하시면서 하나님의 용서와 인간의 용서를 대조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우리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금전적인 부분이든 심리적인 부분이든 관계적인 부분이든 업무적인 부분이든 무엇이든지 간에
백데나리온 빚진 자와 같은 사람이 우리에게 찾아와 용서를 구할 때, 긍휼을 구할 때, 불쌍히 여겨달라고 애원할 때 우리는 어떻게 반응하고 있습니까? 종의 악행을 본 동료 신하들이 몹시 딱하게 여겨 주인에게 가서 그 일을 다 알립니다. 이에 주인은 분노하죠. 주인의 분노는 앞에서 불쌍히 여긴 것과 대조됩니다. 오늘 보면 32절과 33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에 주인이 그를 불러다가 말하되 악한 종아, 네가 빌기에 내가 네 빚을 전부 탕감하여 주었거늘 내가 너를 불쌍히 여김과 같이 너도 내 동료를 불쌍히 여김이 마땅하지 아니하냐 하고. 사랑하는 여러분, 주인에게 1만 달란트 빚진 자가 갚을 능력이 없으므로 주인이 그를 긍휼히 여겨 1만 달란트의 빚을 탕감해 주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큰 빚을 탕감받은 자가 자기에게 100데나리온 빚진 자가 갚을 능력이 없어 못 갚자 화를 내면서 옥에 집어넣은 것을 보고 주인이 분노하여 옥에 집어넣으라고 명령했습니다. 본 비유의 가장 핵심적인 교훈이 무엇일까요? 그렇게 큰 자비와 은혜를 입었다면 그와는 비교가 안 되는 자비와 은혜를 왜 남에게 베풀지 못하느냐라는 것입니다. 과거 진촌교회의 종순일 목사는 채권자 박씨 형제에게 말씀을 전하기 전에 먼저 자기에게 빚진 채무자들을 다 불러서 빚 문서를 불사르고는 빚을 탕감해 버립니다. 그런 후에 오늘 본문 말씀을 전해줍니다. 자신의 모든 빚을 탕감해준 종 목사의 모습을 현장에서 목격한 박씨 형제는 마음의 변화가 일어납니다. 그러자 믿을 수 없는 구체적인 행동이 시작됩니다. 경 박도병 씨가 먼저 자신의 받을 빚 2천여 원, 오늘날로 약 1억여 원을 받지 않겠다고 선언합니다. 그러자 동생 박순병 씨도 받을 돈 60여 원, 오늘날로 300여만 원을 받지 않겠다고 선언하기에 이릅니다. 오늘 예수님의 비유 속 사건을 완전히 뒤집어 엎은 모범적이고 감동적인 실화입니다. 우리가 전하는 메시지도 중요하지만 그걸 전하는 메신저의 인격과 성품과 구체적 삶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여실히 보여줍니다. 물론 예수님은 모든 죄를 무조건 용서하라고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누가복음 17장에서 예수님은 만일 내 형제가 죄를 범하거든 경고하고 회개하거든 용서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또한 예수님은 오늘 본문 앞 단락에서 죄에 대한 분명한 조처를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 나라 백성인 우리가 먼저 받은 용서와 은혜에 근거하여서 타인의 죄를 용서하는 것은 그 사람이 새로운 마음을 가지고 회복되며 더욱 정진하게 만드는 수단이 되어야 합니다. 도리어 방만하게 하는 계기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자발적인 용서와 화해를 통하여 서로 한 몸을 이루어가며 더욱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한 삶을 만들어가야 하는 것입니다. 올해도 어느덧 상반기를 지나가고 있습니다. 다시금 하나님이 섭리 가운데 베푸신 올해만큼은 지금껏 살아온 어떤 해보다 더욱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며 삶의 구체적인 변화와 헌신과 섬김으로 만나는 모든 이들에게 감동을 주고 말씀이 일상과 연결되는 살아있는 메신저가 되는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주문도에서 실질적인 긍휼 베품을 통해 일어난 위대한 탕감의 역사가 내 일상 가운데도 풍성하게 실천되어서 예수님의 복음이 삶으로 꽃 피워지는 모든 성도님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함께 주신 말씀을 생각하며 기도하겠습니다. 영원한 형벌 속에 넣어야 마땅한 타락한 죄인인 우리를 오직 은혜로 용서하시어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회복시켜 주신 것처럼 우리도 삶 속에서 이미 받은 구원의 은혜에 근거하여 그 구원의 은혜에 감격하여서
다른 사람을 용서하고 탕감해주는 그런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이 시간 합심하여 기도하겠습니다. 오직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 주의 말씀을 더 듣게 하시고, 주님, 이 시간 우리가 이미 먼저 용서받았다는 사실을, 영원한 형벌에 놓여야 마땅한 타락한 죄인, 우리에게 그 어떤 소망도 빛도 없는 저희를 용서하여 주시고 그 모든 빚을 탕감해 주신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의 손길을 바라봅니다. 주님, 그 사실을 기억하여서 그 은혜에 감격하여서 우리가 그 은혜에 젖어 있는 것에 멈추는 것이 아니라 우리도 마땅히 그 받은 은혜를 사랑으로 실천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가 만나는 모든 상황 관계 속에서 때로는 우리를 힘들게 하고 어렵게 하고 고난에 처하게 만드는 그런 사람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 어려운 환경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 모든 것들을 분별할 수 있는 지혜를 주시고 무엇보다 그 주님의 마음을 품고 용서하고 탕감할 수 있는 그런 사랑의 마음을 품을 수 있도록 주님, 저의 마음을 주장하여 주시고 붙들어 주시옵소서. 함께해 주시옵소서. 은혜 가운데에